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2권이 시작이 되었네요. 자, 2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2권이 구속사 시리즈 2권은 믿음의 4대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얘기가 절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건은 횃불 언약의 성취죠.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12아들을 만드셨고,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셨고,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2권에 있고, 그 성취에 대한 거는 8권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항상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권처럼 그 1과의 내용이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1권에서 이미 했었어요. 1권에서 2과, 두 번째 과를 보면은 예수님, 구속사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권의 2과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과 차별화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얘기를 창세기족보 1권에서 담았다면, 그죠? 구속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거를 담았다면 이제 그 구속사 시리즈 2권부터는 실전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실전에서 막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성공 케이스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 성공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실패하고 딴 길로 가고 또 야단 맞고 막 이런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이런 걸 봤다면, 이제 구속사 시리즈 2권은 성공한 예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한 가정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실패한 가정이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실패, 첫 번째 죄의 문제죠. 사실 그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였다. 그 가정이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택에 문제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뱀의 말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선택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대로 행동을 한 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행동한 걸 보니까 뱀의 말을 선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뱀의 말을 선택한 그런 죄에 있었다. 그래서 봄에 그 1권 했을 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믿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행동을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는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 나를 응원해주는 말들을 선택하느냐. 차이를 아시겠죠? 나를 응원해주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정확하게 인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일반적인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이 뱀의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여자의 결정은 뭡니까?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14절이죠. 요한일서 4장 14절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의 구세주냐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도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다라는 거.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죠. 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히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인데, 효나,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인데, 그럼 왜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들으신 다음에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거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뜻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구약 때는 제물을 바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또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신 그런 힘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제물로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간 그 활동지가 눈앞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성경책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제물을 썼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넘어가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 되셨을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오늘의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죠. 속죄제에 관련해서는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10절을 보시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 자체가 온전한 제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제거.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이건 뭐냐면 내 죄의 온전한 제거를 위해서 이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나왔을 때 아사셀은 온전한 제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효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염소는 제비를 뽑는다. 제비 뽑아서 두 마리 중에 어떤 걸로 할까? 제비 뽑는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죄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내어지신 적이 있으시죠? 모든 기도의 순간에 스스로 그 자리로 가시기도 했지만 사단한테 내몰려서 광야로 가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사셀이라는 뜻이 온전한 제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 광야에서 사단이랑 맞붙어 싸웠어요. 사단이랑 싸워가지고 이기셨죠. 그죠? 마태복음 4장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뭘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광야에 가서 사단이랑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렇게 하셨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물은 예수님은 화목제물도 되셨단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 모른 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신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바다에 수장시키신다. 그 등 뒤로 던지신다. 이런 걸로 표현이 돼 있죠. 그 정도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들춰내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근데 죄를 간과한다고 했을 때 그 간과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나간다. 그럼 뭐를 의미하죠? 뭐가 생각이 나죠? 유월이 생각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간직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는 유월절 양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간과심, 지나가게 함, 넘어감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레시스. 근데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없게 만드는 게 간과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거는 파레시스,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사용됐다라는 거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있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거는 뭐예요? 죄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으로 화목제로 아예 딱 세팅을 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본래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막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머리 위에 아주 철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거기에 막혀서 못 올라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거기에 막혀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철판. 근데 그 철판이 뭐예요? 죄.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돼 있는데 그 막힌 것을 헐었다.
라는 개념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막힌 담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애들이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시지?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죠. 사실은. 기도가 잘못됐거나 욕심으로 기도했거나 아니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거기서 아주 완곡하게 긍정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직 그 기도를 너한테 들어주실 때가 안 됐어. 이런 얘기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하나님이 너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랑 너 사이가 좀 멀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면은 그런 걸 쭉 들으시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니? 그러면서 그래? 그럼 엄마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생각의 방향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제 여기 큰 애들도 있는데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속건제물도 되셨어. 속건제물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 것을 뭐 상하게 했다. 내가 그걸 갚아야 된다. 했을 때 이자를 붙여서 갚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거는 딱 우리가 10개만큼 죄를 졌다. 그러면 그 10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덮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막 덮개도 보면은 땅에 끌릴 정도로 덮잖아요. 겉에 걸. 그죠? 왜 끌릴 정도로 덮어요? 완전히 틈도 안 보이게 용서해주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속건제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속건제의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뭘 드렸냐? 영혼을 드렸어요. 영혼.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영혼이 영이고 영이 마음이고 마음이 뜻이고 이 모든 것이 생명이고 그 영과 생명이 곧 말씀이고 말씀을 피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한테 주고 가셨다. 보자기를 갖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보자기를 풀러야지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보자기에 싼 대로 그대로 방치해 있다. 그러면은 너무 숨 막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면은 자, 왜 활동을 해야 되냐? 로마서 15장 16절이죠.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우리의 죄를 지신 자비하고 충성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그분의 발자취를 좇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방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할 때 자, 효나 예수님이 속죄제로 바치셨어, 자신을. 속죄제는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담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겠어, 억울하지 않겠어? 억울하지. 근데 그거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억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 일을 담당하는 걸 희생한다고 얘기해. 희생.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다면 우리 효니는 주변에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효은이가 희생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못 찾으면 가족 중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바운더리를 정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버릴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우리 아이의 그 이타적인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놓을 수 있는 거,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사이즈를 보시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죠. 먼저는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랬구나. 그럼 그렇게 해줬을 때 걔는 이거를 어떤 도움으로 생각을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못해도 우리 효은이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배려해주고 희생한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 그것도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비와 물의 은혜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취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지금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주는 사랑으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다 주는 사랑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주는 사람, 주는 분.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받는 사랑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시는 거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감사로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가 받는 사랑. 사람들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그죠? 내가 사랑을 줬는데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얘네들이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투정하고 불만하고 더 안 준다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이딴 놈의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하나님 너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장치를 하셨다는 거죠. 감사하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뭘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역시 사랑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도 받아야지 이방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도 깊은 내용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바운더리를 가정이 아니라 뭐 너 있는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속죄제, 이렇게 살면 우리도 속죄제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보면은 화목제는 서로 막힌담을 한다라는 화목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거 하면서 이게 전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했죠. 나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효은이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정도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친구를 사귈 때, 나는 친구를 사귈 때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놀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 그런 친구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소개시켜주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친하게 해주려면 내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친구가 효은이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우리 효은이 잘 믿게 하려고 엄마 성질대로 안 하잖아. 이렇게 농담과 진담을 넘나들면서 애들을 진실의 방으로 좀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화목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건제, 영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뇌피셜 전체는 뭘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구원으로만 100% 차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뇌피셜은
예수님의 영육혼 모두는 영혼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효은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옛날에 뇌 구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사이즈대로 그리는 거 있었죠?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려봐 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전에 먼저 이건 좀 제시를 하면 좋겠는 게 여기다 효은이가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효은이 신앙생활하는 거, 뭐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걸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려보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절대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따만큼 크게 그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거를 먼저 표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표현해 보자는 뜻이야. 그래서 이 좀 뇌 구조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뇌피셜이라는 뜻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이 공식적이고 공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착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라고 망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쳤는데 우리 효은이의 머릿속은 지금 현재 어떨까 해서 그려보게 하시고 이게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 모양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한번 그려보고 엄마도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한번 그려보고 서로 보여주고 공감하는 시간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드렸는데 이걸 다 말로 설명을 하려 보니까 다 못 적으실 것 같고 이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일단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가지를 다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느냐라는 건 위에 성경 구절이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세 개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해야 될 거는 속죄제에 관한 부분인가 화목제인가 속건제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좀 두시면서 이 세 가지를 언젠가는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1권의 2과와 내용적으로 상당히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 생명 무엇이 죄인가? 생명이 왜 우리의 죄를 속하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했다면 그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제물이라는 입장으로 본 거죠. 근데 그 역시 우리도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아이들이랑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어른들이 해봐도 상당히 필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타적으로 사는 거는 거의 안 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당장 챙겨야 되는 생명들이 있다, 식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서 뭘 한다라는 거는 진짜 신경을 쓰고 진짜 큰 일을 내가 공감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지 나의 일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한 같은 신앙을 공유할 때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말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말씀 앞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 전수를 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어린이구역 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드는데 귀히 사용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